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오늘 그가 배운 대로입니다. 그가 배운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사람을 형성하는 것, 사람이 사람이 되는 방법, 사람이 사람답게, 이제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게 사람이 사람이 되는 인격이나 이 사람됨을 형성하는 것이 뭐냐? 배움이죠. 배움. 오늘은 그가 배운 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먹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오라고 주님께서 오라고 초청하셨는데 오면 안식을 준다. 안식을 주면서 해야 될 일. 안식은 그냥 노는 거죠. 사실 쉬는 게 안식이죠. 쉼은 마음의 쉼이고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 그렇진 않죠. 내게 배우라. 주님께 와서 안식을 얻었으면 다음에 뭐 안식을 얻은 사람이 하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어쨌든 뭐 주님으로부터 뭘 받은 게 있단 말이죠. 그래 되면 주님께 내게 배우라. 너희 위에 내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그가 배운 대로 주님께서는 배우라. 주님은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되는 학생이고 공부한 일꾼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께서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풍성하게 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깨닫기를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이 시간 저 온라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복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또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가게 하시고 더 위로부터 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배움입니다. 배워야 산다. 배워야 인간이 된다. 이거 불신자들도 하는 말이에요. 배워야 된다. 사람은 배워야 된다. 배워야 면장도 한다. 그런 말 있죠. 배워야 뭘 한다. 그 학습 능력, learning mind, learning ability. 그 학습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은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배우느냐는 겁니다.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다. 배운 게 어릴 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배우냐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그것뿐인 사람은 그것으로 삽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18장 9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지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라. 그 민족들, 이교도들, 이방인들의 뭘 배우지 말라고요. 그들의 풍습이나 생활습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지 말라. 이게 또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10장 2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며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교도들은 그것들에게 놀라느니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 주님께서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 크리스천은 이 크리스천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길이 있고 의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이 화평의 길,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있다고. 이교도들의 길은 배교의 길이죠. 사망의 길이라고요. 우리는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 35절에 오히려 그 이교도들 가운데 섞여서 그들의 행위들을 배우며 이게 세속화라 그래요. 그 행위들을 배운다고. 이게 세상과 연합이죠. 그 결과는 배교요, 타락요,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못된 것들만 배웠어요. 학교 와서 선배들한테 배우는 게 뭐냐, 친구들한테 배우는 게 뭐냐, 아주 못된 것들만 배웠다. 큰일 났네, 그러죠. 우리는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 두려워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주의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듣고 배워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오 이스라엘아 이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들으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들으라. 왜 들으라? 뭘 들으라고? 너희 귀에 말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들으라. 일단 듣는 게 처음이에요. 그 너희가 듣는 대로. 이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배우고 듣는 것은 배워야 된다고요. 배우고 배워서 지키고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면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요. 믿으면 들으면서 오는 거. 듣고 다음에는 그걸 믿고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것은 학습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성경이라는 게 공부해서 되는 건가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계시의 말씀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다 척척척
앉아서 천리길이다 하는 식으로 그냥 몹을 통제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배워야 된다고. 계시만 받으면 다 되고 성령 임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순절 은사주의자는 하는 말이고, 성경은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게 하려니라. 배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삶을 통해 배우는데, 그 아주 큰 그 배움을 주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 징계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고, 시험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는 어쨌든 배워야 되는데 주의 명령들을 배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사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명령들을 배워야 되고, 법규와 판단의 법을 배워야 되고, 잘 행하기, 선을 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의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배워야 됩니다. 너희가 주님께서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글소를 배워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핵심 사역 중 하나는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주님이 가르치시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성지에서 가르치고, 길에서, 들에서, 산에서, 배에서, 광야에서 주님은 발길이 닿는 곳 어디에서나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대적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 그가 온 유대인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하나이다. 온 유대인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이곳까지. 그러면 갈릴리가 북쪽이거든요. 유대 땅 제북단이라고. 그래서 이곳까지. 예루살렘은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온 유대인 거주지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온 유대인 거주지를 돌면서 가르쳤다. 주님은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휴가도 없으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쉬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들 중에 하나에서 가르치시더라. 안식일에 주님이 해당들 중에 하나에서 가르쳤다고. 이른 새벽에도 가르치셨고 한밤중에도 가르치셨습니다. 여행을 하시는 중에서도 가르치시면서 지나가는 길에 가르치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 그분께서 여러 도시와 마을을 지나가시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시더라. 예루살렘 가는 길에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지나갔다. 가르치는 일은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고 몸에 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늘 배우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럼 주님은 가르치기만 안 배우나? 주님도 고난받는 일을 통해서 배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도 배웠다고요. 모든 걸 배웠다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은 늘 배우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알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배우면서 크고 자라면서 배웁니다.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연구와 관찰과 반복을 통해서 배웁니다. 배우지 못하면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71편 17절에 오 하나님이여 나의 어린 시절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지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밝히 드러내었나이다. 어린 시절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다. 그 말은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주께 배움을 받았다. 배웠다 이거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운 대로 누구에게나 배웠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이 배운 대로 삽니다. 특히 어릴 때 배운 것은 평생 갑니다. 어릴 때 뭘 배웠다면 평생 가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주의 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를 향하고 평생 주의 길을 달린 겁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배움의 길은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 말이죠. 이걸 평생교육이다. 크리스천들의 교육은 평생교육이에요. 어릴 때부터 주의 길을 배웠던 다윗은 평생 주의 가르침을 받고자 기도했습니다. 시편 86편 11절에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어릴 때도 배워왔는데 지금도 가르쳐달라고. 지금도 배우고 앞으로도 배운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는가? 이것은 단지 우리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 줍니다. 어릴 때 담배를 배운 아이, 어릴 때 술을 배운 아이, 어릴 때 도박을 배운 아이, 어릴 때부터 도둑질을 배운 아이들 보십시오. 어릴 때 안 배워서 다 커서 배웠다. 늦게 배운 게 더 무섭네. 또 그런 거 있죠. 뒤늦게 담배를 배워가지고 골초가 되고, 뒤늦게 술을 배워서 고주망태 마시고, 뒤늦게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 말이죠. 인생 망가뜨리고, 뒤늦게 이 쾌락을 즐기는 걸 배워가지고 이제 계속 그질한다. 그러면 이제 특히 어릴 때부터 배웠다. 이건 완전히 인격이 형성된 거예요. 어릴 때 배웠다면. 커서 끊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고 성향이 되고 삶의 일부가 되어서 몸에 인이 박혔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 나는 타고났나 싶단 말이죠. 타고났나 싶다고 이미 그때는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는가 합니다. 배움은 단지 학문과 학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만이 우리의 배움터가 아닙니다. 가정은 어린이들이 배워야 할 모든 걸 갖춘 삶의 터전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모든 것을 배워야 할 장소입니다. 직장 역시 배움의 터전입니다. 삶의 모든 현장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있습니다. 이는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령에서 난 사람 역시 배워야 됩니다. 모태로부터 태어난 육신이나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영이나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다 배워야 된다고요. 배워서 성장하는 겁니다. 뜨거운 체험과 확신 속에서 구원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마귀와 싸우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영적 생활 원리들 하나하나 배우면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배웁니다. 배우지 않으면 사람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로마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랬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주님께서 너희는 내게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의 안식을 찾으리니.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결코 혼의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단번에 뜨거운 체험으로 어떤 경계에 도달하려거나 은사를 바탕으로 비약하려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나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은 영적 성장의 결과나 목표가 아니라 배움을 위한 바탕이요 시작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영적 지식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압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성취되는 체험을 해본 적도 없고 믿음으로 순종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초신자반이나 구역예배나 각 연령별로 마련된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배우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이런 자를 향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 배우면 안식을 얻게 됩니다. 어렵게 보이는 것도 배워서 안 후에는 쉽고 단순합니다. 짐은 아무리 무거워 보여도 배우면 가볍고 쉽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스승입니다.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배우면 삶은 변화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 배우는 학습 과정이 우리의 성장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밤과 낮은 모두 학습 시간이고 우리의 몸에 있는 삶의 현장은 배움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에 마련된 귀한 영적인 교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건들, 모든 환경은 다 우리에게는 영적 교재들이요. 체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배움을 얻게 하시고 무언가를 가르치십니다.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어디에서나 교훈을 얻고 영적 가르침을 받습니다. 러닝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건 뭐냐? 러닝 마인드. 우리는 개미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8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료도 없으되 여름에 자기가 먹을 것을 예비하며 추수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배우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배우는 마음은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배울 것들이 넘치게 되지만 교만한 사람은 가르쳐 주는 것도 받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무엇으로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수 있고 깨우침을 줄 수 있습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도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알지 못하랴. 보라. 공중의 날짐승들에도 물어보라잖아요. 짐승들에도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그래서 우리는 짐승들에도 뭐 배운 게 많이 있어요. 동양의 고사성어나 이런 거 가르치는 고대의 지혜들은 대부분 다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받은 가르침, 자연계시라고 그러죠.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내게 알려주리라. 땅에게도 물어보라. 땅이 너를 가르치라. 바다의 물고기도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뭔가 가르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매일 자신이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죽게 배우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산 사람들, 노인들은 이제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이 뭔가 배웠기 때문인 거죠. 뭔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명철해집니다.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 외에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더 얻습니다. 그 얻은 자가 가진 자가 더 가져요.
근데 갖지 못한 사람 자기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오히려 빼앗기고, 이게 참 이 불공평해 보이지만 다다익선이라 그러죠.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고.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받아. 하나님께서는 적게 가진 사람에게 많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받고 적게 가진 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줄 아는 것도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조차, 그나마 자신이 조금 뭔가 가지고 배운 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까먹고 없습니다. 가진 것조차 빼앗기고 말아요. 응?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그냥 처음에 이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문장을 배우고, 국어 시간에 그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도덕 시간에 뭘 배우고, 사회 시간에 뭘 배우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생소한 부분이 이제 산수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산수를 배우는데, 사칙연산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인데,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거 계속 파고들면 별게 다 나옵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만 배워도 그게 별의별 방법식이 다 있어요. 근데 계속 하냐? 아무도 안 하지. 시험 보고 나면 끝나고 학교 졸업하고 났으면 이제 수학을 다시 볼 일이 평생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 수학 시험 끝나고 나서 평생 수학을 다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걸 요즘 저처럼 이 치매를 예방하자 해가지고 아니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놀라워요. 새로 이렇게 보면은 어이구, 그럴 때 그냥 막 외워서 풀었던 문제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막 보이고 하면 막 놀랍단 말이지. 제가 요즘 샘물이 그 프리캘큘레이션을 한번 훑어봤는데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 전부 다.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우리 때는 막 그냥 외우다시피 해서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수학이 외우다시피 배웠는데 설명이 잘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쭉 읽었어. 앉아서 쭉 읽었어요. 그 읽어 재밌더라고. 자꾸 배워야 돼.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것도 다 까먹었네. 다들 그 말 합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도 어땠다고? 다 잃어버렸다고. 그때 배웠죠 그러면.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요. 그런 말이에요.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 말은 뭐예요? 난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거 다 잊어먹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조금 갖추었던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배웠던 간에 그거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굉장히 유용한 지식인데 졸업하면서 졸업장과 더불어 난 다 버렸다. 이전 일들을 죄를 그렇게 버려야 되는데 그 유용한 지식까지도 다 버려버린 거죠. 응? 그러니까 성경에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빼앗기고 만다는 겁니다. 제자란 뭐냐? 한마디로 주님께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란 배운 것을 가르치고 가르쳐야 할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배움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 배우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은 배우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학교도 많고 학원도 많습니다. 별의별 강좌도 많습니다. 돈 버는 법도 있고 공부 잘하는 법도 있고 아이를 잘 키우는 법도 있고 부부관계 위기를 해결하는 법, 넘기는 법 이런 별별 걸 다 심지어 교회 서점 가면 말이죠. 대표기도 잘하는 법 이런 책도 있어요. 공중기도 하는 법 이런 책까지 있다고. 하여튼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책을 막 내는 거예요. 배우라 이거예요. 별별 걸 다 가르치고 배우는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배우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않습니다. 배움은 뭐냐?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도리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모든 일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내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 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완전히 습득해서 능숙해야 된다.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스스로 훈련하라.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능숙하게 훈련하라고요. 듣고 마는 것은 배움이 아닙니다. 들은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배운 대로 살아보는 것이 배운 대로 사는 것. 그게 제대로 배웠다. 그래요. 제대로 배웠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기도와 묵상과 성경 읽기 등은 스스로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나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는 것 등은 모든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 등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었으면 자기 부인할 필요도 없고 자기 십자가 질 필요도 없다. 이런 또 미친 또 목사들도 있긴 한데 그건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고요.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될 줄로 알면
패배 연속일 뿐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말하기를 경기 중에 뛰어난 활약을 기대하는 야구 선수보다 필요한 영적 훈련 없이 주님의 방법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더 우스운 것이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재능을 끊임없이 뭐냐? 훈련과 반복을 합니다. 그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과 반복을 해요. 로렌스 제이 피터는 차고에 간다고 차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에 다닌다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맞죠? 차고에 차를 집어넣는다고 차고에 뭐가 간다고 내가 차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사람이 교회 온다고 크리스천이 되는 거 아니다 말이죠.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능력 있는 크리스천, 신실한 크리스천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한 것이 뭡니까? 주님의 법규와 법도를 듣고 배워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아 오 이스라엘아 이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법규와 법도를 듣고 그들을 배우며 지키고 행하라. 배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듣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법이다. 이렇게 내가 배운 하나의 법이다. 성경은 저절로 통달한 책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고 듣고 논증하고 찾아보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직접 삶에서 체험해 봐야 됩니다. 실행해 봐야 돼요. 순종해서 행해 봐야 됩니다. 그게 성경책이에요. 이건 단지 교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이 사변적인 책이 아니다 말이죠. 모든 삶에 관한 것들이다 말이죠. 성경은 저절로 통달하고 그냥 단숨에 어떤 경지나 도에 이르는 책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평생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천재가 많을지 몰라도 뭐 천재, 수재, 영재하면서 그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천재란 게 없습니다. 영적인 종교 천재가 있을지 몰라도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사람 기독교 천재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천재란 말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지니어스라면 이게 나오지 그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페이스풀한 사람들이 사실은 뭐냐? 성경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신실하게 순종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성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고 승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주의 법규와 법도를 듣고 배우라. 우리 주의 법규와 법도를 듣고 이건 주의 법이다. 이건 자연 법칙이다. 물리 법칙이다. 그런 것들을 알면 이제 과학자죠. 이게 인생의 법칙이다. 그런 걸 잘 만회한 사람도 그걸 철학자라 그럽니다. 이건 주의 법이다. 이건 하나의 법, 하나님 정하신 법이다. 이 하늘의 법이다 말이에요. 이 법을 아는 사람, 이 영적인 법칙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냐? 크리스천, 신실한 사람입니다. 다음 주 누리학을 배워라.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 누리학을 배우라.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진리가 이겁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한번 육체로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배워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면 내가 주님 두려워하기를 배운다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교회를 오지만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성도들은 육신적인 성도들이며 악을 미워할 줄 모릅니다. 죄를 피할 줄도 모릅니다. 왕이 된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읽었어.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성경 읽고 묵상하라고요. 그 안에가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운다고.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읽었어. 우리는 성경을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다음에 배운 것을 뭐라고? 듣고 지키고 행하라.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사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시작이 없는 거예요. 이 주 두려워하기를 배우는 게 뭐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면 지식, 지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안 된 사람은 시작이 안 된 거죠.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시작이 없이 어떻게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 교훈은 주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라는 겁니다. 신명기 37장 12, 13절 곧 백성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내 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를 함께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 사는 동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손을 하여금
듣고 주 너희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듣고 배우고 또 배우게 할지니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듣고 배워서는 가르치라 이 말은 가르치라 말을 배우게 할지니라. 그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뭘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 그러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 인생의 우선순위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배우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운다면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을 남에게 전수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배워야 됩니다. 다음, 고난을 통해서 배우라. 고난과 실패는 인생의 큰 스승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시련은 마음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잃었다. 내가 길을 잃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감정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유익한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가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고난을 여러 번 당하면서 죽도록 고생한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바를 말해줍니다. 불신자들은 고생 많이 하면 고생담을 이야기하죠.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느냐가 아니라 그 고생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 이거예요. 배운 게 뭐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길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겹도록 너무 눌림을 당하지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느니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이루고 환난은 체험과 소망을 이룹니다. 다음, 주의 명령들을 배우라. 이를 위해 주님께서 명철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머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배움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주시는 명철을 의지해야 됩니다. 명철은 주의 뜻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지식이 정보라면 지혜는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마음이고 명철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명철입니다. 시편 119편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사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내게 명철을 주사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명철이 있어야 주의 명령들을 배우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는 결코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지혜로 익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철 얻기를 구하고 주의 명령들을 배워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배워야 돼요. 다음, 순종하기를 배우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순종하기를 배우사.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예수님도 배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그러는데 주님도 사실은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했죠.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녀석 말 잘 듣네 그러죠.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죠. 듣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리스닝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지킨다는 뜻이죠. 순종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주님의 징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신 게 아닙니다. 고난받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은 시련과 환난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주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배워야 할 것들을 제때에 배우지 못하면 배울 때까지 그 시험은 반복됩니다. 나는 왜 인생에서 계속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왜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난 것 같아요? 패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패스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시험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기서 자꾸 fail, F를 맞는다고 실패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이 이제 지나갔나 싶으면 또 와서 한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전에도 패스하지 못했고 그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 일로 지금 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패스하지 못하면 지나갔다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또 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그래요.
배울 때까지 반복된다고. 순종하기를 배우라. 제대로 배워서 익혀야 됩니다. 다음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걸 배우라 했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한 것을 배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배우라.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걸 배우게. 한두 번이야 뭐 도네이션도 할 수 있고 한두 번이야 도울 수도 있고 한두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누구나 한두 번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꾸준히 지속하고 싶다. 그럼 배워야 돼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것을 배우면 성도는 만몬을 극복한 것이고 자신의 육신의 탐욕, 정욕을 극복한 겁니다. 만몬을 섬긴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보다 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법 역시 배워야 됩니다. 돈을 배우는데 돈을 버는 뭐 급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죄를 피할 수가 없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한 자고 그건 뭐 그거는 예외 없고 돈을 어쨌든 의롭게 돈을 벌었다. 그건 좋은 거예요. 뭐 선물로 받았다. 그것도 됐어. 오케이. 그럼 이 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의를 뿌린 것을 배우고 이런 것이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임을 배워야 됩니다. 이사 1장 17절에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하여 재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전부 다 선을 행하기를 배우라 하되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여기 딱 선을 행하기를 배우라 하고 뒤에 구체적으로 그 예가 나오죠.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라.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라.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런 것이 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배우고 본을 보이는 형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다음 효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하여금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배우게 하라. 그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냥 늙으면 그냥 유산이나 받고 요양원이나 집어넣고 말이지. 나는 섬기기 싫다, 모시기 싫다, 뭐 이러면서는 그냥 버려두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도 아이들을 장수하게 하며 주 안에서 잘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예언을 배우라. 예언, prophecy. 대언을 배우라. 우리 성경은 대언을 배우라. 성경은 역사서임에 동시에 예언서입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대언한 겁니다. 예언이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제 팔레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에서는 무화과나무가 이제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매화가 피면 먼저 봄이 가까운 줄 아는 거죠. 그렇죠? 가장 빨리 그 담벼락에 피는 게 그 노란 게 뭐죠? 개나리. 그거 피었을 때도 또 진달래 폈을 때도 맞아. 봄이구나. 그렇죠? 개나리가 진짜 빨리 피는 것 같아요. 시골서 보면 담벼락에 보면 예뻐. 담벼락은 아주 보기 싫은데 거기 핀 개나리는 예뻐요. 그러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어요. 그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우리는 배워야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고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뭔지를 모르고 무화과나무에서 당연히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고 잎이 나고 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비유하는 이 나무가 비유하는 나무는 성경에서 사람일 수도 있고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죠. 무화과나무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무화과나무는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 이스라엘은 역사의 뭐다? 예언의 뭐다?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로 징조를 주시고 표적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예.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타이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언의 타이머예요, 실제. 그 이스라엘 우리는 언제나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배울 게 있는 게 특히 예언을 볼 때 배울 게 있는 게 많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흩어졌다가 지금 다시 나라가 건국되고 또 이스라엘에 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뭐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면서 성경의 예언과 뭡니까? 맞춰지는 거지. 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전혀 배울 수가 없고, 이건 당연히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고 계속 이걸 뭐 부정하고 불신하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고요.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배우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진짜 역사에서 뭐냐, 유대인들 역사에서 뭐냐, 타이머예요. 근데 여기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일꾼이 되고 말 겁니다. 다음, 율법의 본질을 배워야 됩니다. 율법의 정신은 형식보다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 구절을 줄줄줄 외웠어요. 서기관들도 율법살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걸 줄줄 외우고 공부한 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거고, 그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성경도 줄줄 외우고 그래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외우고 공부했는데, 그 본질, 그 율법의 그 내용, 그 본질, 그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믿음과 사랑과 공의라고. 율법의 핵심은 믿음과 사랑과 공의라고. 그게 율법이 더 중대한 것이라고. 근데 율법이 더 중대한 걸 버려두고 그냥 뭐 형식적인 것만 계속 추구하면 이제 잘못 배운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주님 보면 희생물 드리게 하셨는데 이게 뭔 말이냐고.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배우라고. 그 말씀 구절을 줄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그게 무슨 뜻이냐. 이는 내가 의로운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음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주 인용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그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긍휼은 율법의 본질이고 희생물은 율법이 명한 명식의 그건 형식이단 말이죠.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이건 버려주고 저것만 행해서는 안 된다고. 이것과 저것 둘 다 행해야 되는데, 예. 내가 마음만 있다고 믿음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이 둘 다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더 중대한 것은 뭐냐면 율법의 핵심, 그 사랑과 긍휼과 공의라고요.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자주 인용하셨던데, 긍휼은 율법의 정신이고 본질입니다. 희생물은 형식입니다. 본질은 형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한 채 형식을 늘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에 대접을 깨끗이 씻는 것을 안에 있는 내용물보다 더 중요했다고요. 성전에 올리는 희생물을 성전보다 더 중요시고,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을 제단보다 더 중요시하고,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뭐 안 되잖아요. 응? 네 마음보다 몸을 더 중요시하고. 응? 우리가 물론 율법의 본질을 중시한다고 해서 우리는 형식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말씀 23절에 화해설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바리새인들 잘 바쳤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11조 잘 바쳤습니다.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하였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저것도 행하지 않는 채 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말은 뭐죠?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저것도 행하지 않는 채 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냐?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런데 저것도 행하지 않는 채 버려두지 말아야 된다. 버려두지 말아야 된다. 긍휼을 버려두지 말고 믿음을 버려두지 말고 버려두지 말아야 된다고. 버려두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더 중대한 문제, 공의와 긍휼과 믿음, 사랑, 이건 버려두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 명령의 목적은 뭐죠? 순수한 양심이 나오는 믿음이에요. 순수함만 나오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하지만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배우는가? 누군가를 배우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화평이 하나님께서 너희 함께 계시리라. 사람은 누구나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게 배우고 성령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 사악한 자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곧바른 땅에서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유형을 바라보지 아니하나이다.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사악한 자다 이거예요. 사악한 자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거만한 자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다. 이 수용성 감각이 없어. 왜 똑같은 걸 듣는데도 내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느냐.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예, 물론 뭐 마음이 다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마음의 자리 안에 꽉 찼어요. 그게 꽉 찼다가 그게 만이야.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께서 배우라고 하셨고, 배워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십니다.
막연히 힘들다, 어렵다, 무겁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거나 행하지 말고 배우십시오. 배우면 쉽고 가볍습니다. 배우면 알게 됩니다. 배우면 단순합니다. 배워서 일을 하면 능숙한 일꾼이 됩니다. 저는 늘 이 구절을 생각합니다. 시편 45편 1절에 내 마음이 좋은 일을 부리라. 내가 왕의 가라에 지은 것들을 말하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근데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말이죠. 한 페이지 쓰는 게 어려워요. 한 페이지 쓰는 게 어려워요.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능숙한 문장가의 펜. 이게 뭐냐? 능숙한 문장가. 배움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걸 저는 군대 다닐 때 읽었던 두꺼운 책이 하나면 문장론이라는 책이었어요. 문장론. 지금 그건 여러분이 그 책은 서재도 팔아요.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쓰는 법. 그리고 명확하게 쓰는 법. 근데 사실은 그것도 제가 제대로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쓰는 지금 글을 써보면 반복이 많고 다시 고쳐보면 상당히 그게 많아요. 근데 이 미국에서 보면 자주 저희 집도 그 책이 있는데 에세이를 쓰는 법, 논문을 쓰는 법, 또 쉽게 쓰는 법, 뭐 교수처럼 쓰는 법 이런 거 굉장히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라이팅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실제로 글 쓸 일이 너무나 많고 능숙한 문장과 펜. 한국 사람들이 글을 잘 안 쓰기 때문에요. 뭐 글 읽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읽고 쓰는 것도 별로 안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댓글 한번 보세요. 그게 그 사람 쓰는 글 전부야 거의 대부분. 댓글 쓰는 정도가 대부분 사람들은 글쓰기의 전부라고. 막 문장도 안 되고 글자도 안 되고 오타는 주주로 나오고 말이죠. 그러다 뭐 읽는 사람 부끄러우면 이제 읽는 사람의 몫이야. 엉망이라고. 왜 써본 적이 없다면. 내 혀는 능숙한 문장의 펜으로다.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배움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배울 의사가 있고 의지가 있고 소원이 있으면 그거 내가 좀 배우고 싶다 하면 그 기회만 어떤 사람은 남의 가진 비법이라도 계속 배우고자 호시탐탐 노린 사람 있죠. 그럼 결국은 배워내요. 결국. 근데 내가 미리 포기해버리면 가르쳐줘도 못 배웁니다. 아이고 어렵네요. 배울 게 아니네. 배울 만한 게 아니네. 배움으로서만 가능해. 농부는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고 상인은 장사하는 걸 배워야 되고 군인은 전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내가 배울 마음이 없으면 안 배워요. 못 배워.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계속 농사를 지었는데도 전 지금 뜰에 뭐 하나도 심을 줄 모릅니다. 왜? 농사를 제가 너무 싫어했어요. 그 마음을 딱 닫아버렸고 내 평소에 다시는 내 농사 안 짓겠다는 마음을 굳게 하고 이 고등학교를 갔다고 집을 떠났단 말이죠. 그 지금 솔직히 저는 풀 한 포기도 뭐 고추 하나도 심을 줄 몰라요. 그 맨날 우리 집사람이 시골 출신 맞나 그러는데 맞아. 시골 출신은 맞는데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이 배울 의사가 없다고. 배울 의사도 없고 배울 의지도 없고 그 떠나면 진짜 그걸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뭐 오면 잘 죽어. 한번 꽃을 키워볼까 싶어가지고 화분에 심어도 제때 물 안 주지. 그럼요. 뭐 갈아주고 뭐 해줘야 되는데 잘 안 하니까 그냥 죽어. 죽으면 그냥 갖다 버려요. 요즘 그냥 키울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맨날 가시나무가 잘 크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그것만 하고 있지. 배울 마음 없으면 못 배우는 겁니다. 아무리 쉬운 것도 배울 마음 없으면 못 배워요. 근데 배워야 돼. 이건 내가 배워야 되겠네. 이걸 하면 내가 이거 꼭 배워야 되겠다 싶으면 진짜 그건 배웁니다. 의사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머리가 나빠도 그 호시탐탐 배우려고 노력하고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수용성 감각이 있으면 배워요. 그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배우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사람 배웁니다. 시편 144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다윗도 전쟁을 뭐다 배웠다 이거예요. 가르쳐 싸운다 이거. 그가 주께 전쟁을 배운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시편 18편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니 내 팔이 쇠로 된 활도 부수는도다.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 능숙했는지 알겠죠. 내 팔이 쇠로 된 활을 부순다잖아요. 자신의 팔로 쇠로 된 활을 부쉈다 이거. 솔로몬의 침상을 지키던 군인들이 60명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 3장 8절에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더라. 솔로몬이 호위부사들이 60명이나 있었다고. 경호원들이.
무엇이나 다 배움으로써 성장하고 능숙해집니다. 특히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정확히 잘 배워서 숙달해야 됩니다. 재능을 타고난 천재랄지라도 배우지 않으면 대상할 수 없습니다. 모차르트는 음악계의 신동으로 진짜 천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천재가 없다고 그러죠. 근데 5살 때부터 철저하게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천재가 5살 때부터 교육을 받았으니 어떨 것 같아요? 천재가. 베토벤은 악성이라고 합니다. 음악의 성인을 악성이라고 불리지만 아버지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든지 베토벤이 음악에 질렸다 그래요. 하도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베토벤 아빠가 아들을 모차르트처럼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베토벤은 아버지는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때 모차르트가 완전히 유럽을 휩쓸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베토벤이 근데 그 교육의 성과였죠, 사실은. 응? 교육의 성과예요. 한국의 손흥민이 봐요. 아버지가 아들 둘을 얼마나 철저하게 키웠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키웠는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성공했어요. 큰아들도 지금 동생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프로 선수예요. 응?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시켜도 뭐냐. 한국의 박세일이 아버지가 딸내미 완전히 얼마나 훈련시켰는지 그거 유명합니다. 응? 담력 기른다고 공동묘지 가서 골프 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한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골프 황제가 타이거 우즈인가? 타이거 우즈는 생후 6개월이 지나면서 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를 따라서 골프장으로 들어서 9개월이 지나면서 골프채를 손에 잡고 3살 때 방송 인터뷰에서 오직 연습뿐이란 말을 남기면서 지금도 집에서 골프채를 들고 다니는데 그 이유는 손의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요. 그 집에 있는 동안에도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골프채를 잡고 다닌다 이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손의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와 이익과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배우고 훈련과 연습을 반복합니다. 성도들이 부지런히 배우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D.H. 로렌스란 이 프랑스 수도사죠.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 이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경건 서적에서는. 그 핵심이 한 단어예요. 연습하라입니다. 연습하라. 어느 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배우려 하지 않고 배운 것을 훈련하려 하지 않습니다. 영적 생활, 믿음의 삶은 주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즉 배운 대로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좋은 것을 나눌 줄 압니다. 가르침을 받는다. 제대로 배운 자는 좋은 것을 나눌 줄 압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나오죠. 제대로 배운 자는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나눌 줄 압니다. 어설프게 배운 자는 정보와 지식만 얻어갈 뿐이지 절대로 나눌 줄을 모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완전한 자로 드릴 수 있습니다. 헌신은 배움의 결과입니다. 배우지 못한 이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자신을 드립니다. 맹목적인 헌신을 합니다. 이단들이나 이교도들이 하는 헌신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헌신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의 몸이 주의 것이고 주께 산 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함을 압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는 믿음의 굳게 서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일, 항상 감사한 일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형제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자신을 헌신한 것도 배워야 되고,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누구와 나누는 것도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을 굳게 붙들어 거슬러 말한 자들을 건전한 교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는 일,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우리는 굳게 붙듭니다. 우리는 매사에 주께 배우기를 결제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려고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설교조차도 이 가르치는 일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지키라.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배운 대로 배운 대로 그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인간형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의를 배우는 일은 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 두려워하는 걸 배우는 것도 그렇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순종하기를 배우는 것, 이게 전부 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이건 시간이 걸리고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선한 소원과 의지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특별한 하나님은 재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타고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배우기를 결정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집중. 듣는데 아주 듣고 배우는 거니까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매사의 모든 일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성도, 공부하는 성도, 배우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하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사람이 되는 법, 내가 더 나은 내가 되는 법,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좀 더 주목하고 집중하고 이 반복해서 그리고 이걸 내가 정리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쌓아둬야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이것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